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악에 맞춰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 드립니다. 찬송가 32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기 내 영광 되신 주를 다 화려한 등산 무성한 저승으로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절알빛 수많은 별들 빛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교독문 9번 시편 15편 말씀을 교독합니다. 교독문 9번 시편 15편 말씀을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찬송가 64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기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여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주리네요 한번 내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일 동안도 하나님 은혜의 장중에 저희를 붙잡아 주시고 또 거룩하고 복된 주일 예배에 참석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은혜를 저희 심령 가운데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귀한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늘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지극히 큰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스미한 음성을 듣는 거룩한 예배, 산시물로 드릴 수밖에 없는 예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불신앙 가운데 있었던 삶의 자리, 또 말씀 가운데 떠나 있었던 삶의 자리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믿음에 의해 세마포옷을 입고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귀한 예배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심령이 옥토로 기경되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에 그대로 심겨지고 믿어지고 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것들을 체험하고 말씀의 증인된 삶으로 나아가는 저희가 되어지고 우리 가정이 되어지고 우리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친히 임재하여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고 한량없는 은혜로 승리있게 만들어 주실 것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92쪽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로 16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의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성경은 계시의 책입니다. 계시의 책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고 또 실제적으로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지는데, 계시가 무엇인가 하면 이 계시는 사람의 지혜로는 알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 주시는 것, 그게 계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이성으로 우리 어떤 그 지각을 가지고 알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의 비밀한 것들을 하나님 차원에서 보여주시는 것, 사람이 알 수 있도록 보여주시는 것이 계시라는 것이죠. 근데 구약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실 때,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실 때 가장 중요하게 또 첫 번째로 드러내시는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하면 창세기 1장 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를 드러내시는 데 있어서 첫 번째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인데 그 말씀 가운데 보면 태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첫 번째로 자기 자신을 드러내셔서 말씀하시는 것이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을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실제로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아마 거의 없을 것입니다. 다 알고 있죠.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지으셨다라는 사실들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적으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사실을 알기는 알지만 그 아는 것이 믿음 가운데, 내 영혼 가운데 내재되어져서 맞아,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나를 지으시고 나를 존재케 하시고 나의 모든 필요들을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하고는 또 다른 차원의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그 하나님의 이 말씀이 실제적으로 믿음 가운데 작동되어져서 일상의 삶을 내가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를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계시가 어떻게 계시로 아직 다가오지를 않고 있는 것이죠. 창조주 하나님,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그 하나님의 창조의 어떤 능력, 창조의 그 크기, 창조의 어떤 그 비밀, 그것들을 우리가 얼마만큼 알고 실제적으로 보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고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주를 볼 때요, 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지금 21세기 이 과학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시대에도 이 천체에 있는 우주에 있는 별을 다 셀 수가 없다라는 거죠.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가장 가까이 갈 수 있는 이 별의 이 거리가 얼마 정도 되는가 하면 200억 광년을 걸려야 가장 가까운, 우리가 보는 별에 가장 가까운 별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00억 광년이라는 말은 어떤 그 속도를 말하는가 하면, 빛은 1초에 지구를 몇 바퀴 돈다고 합니까? 예? 지구를 몇 바퀴 도 1초에 빛이 7바퀴 반을 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빛의 속도예요. 빛은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을 돈다는 거예요. 그 빛의 속도로 200억 년을 걸려야 갈 수 있는 거리가 가장 가까운 별을 갈 수 있는 그 거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빛의 속도로 200억 년을 걸려서 가야 된다. 별 가장 가까운 별에 가는데 그 정도의 거리가 이 시간이 걸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가장 가까운 별인데 별을 앨 수도 없을 만큼 많은 어떤 그런 별들을 다 어떻게 지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지금 과학이 많이 발달해서 지금 가장 첨단을 이제 그 시대에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AI 시대가 온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AI 시대 가운데 가장 그것이 가능한 이유가 이 메모리 칩의 발견에 있는 것이죠. 조그만한 어떤 이 칩 있지 않습니까? 손톱만한 이 칩이 있는데요. 근데 손톱만한 이 칩에 저장할 수 있는 그 내용이 얼마 정도의 내용을 저장할 수 있는가 하면 약 한 100만 권 정도의 내용을 100만 권 정도의 책을 저장할 수 있는 그 칩이 이 메모리 칩이라는 것이죠. 과학이, 인간의 과학이 참 많이 발달한 것입니다. 손톱만한 칩에 한 100만 권 정도의 그 정보를 저장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세포, 인간의 세포 있지 않습니까? 세포는 어떤 것은 칩의 손톱만한 어떤 그 칩하고는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아주 작은 칩이 이 손톱보다도 손톱의 100만 분의 1 정도 되는 게 세포 정도의 크기가 된다고 하는데, 100만 분의 1 정도로 작은 이 세포 하나에 저장할 수 있는 이 정보량이 어느 정도 되는가 하면 손톱만한 칩의 이 1000만 배 정도를 더 저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정보량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세포 속에 인간이 최고로 발달한 지금 가운데 손톱만한 칩에 약 한 100만 권의 책을 저장을 할 수 있는데, 이것의 100만 분의 1 되는 세포에 1000만 배를 더 이 정보를 저장할 수 있는 거라서 세포 안에 그러한 저장량을 이렇게 저장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크기, 하나님의 어떤 그 전지전능하신 그 부분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우리가 신뢰한다고 한다면, 참으로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 삶의 모든 신앙의 삶이 완전히 혁명적인 차원으로 바뀌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혁명 정도가 아닌 거죠. 근데 사실 우리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실제적으로 믿음 가운데 작동하면서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근데 왜 오늘 이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이 중요한가 하면, 이 말씀을 정말로 믿으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절대로 우상숭배의 길로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상숭배. 우상이 뭐라 그랬어요? 불쌍히 가서 절하는 게 우상이라고 그랬습니까? 아니, 그것도 우상인데 이 우상이란 말이
짜구짜, 그 상자도 짝할 때 사로 상자, 짝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더 가 있는 것, 짝하고 있는 것이 우상인 거예요. 우상의 참된 뜻이 그것인 거죠. 근데 우리가 짝할 수 있는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하나님의 어떤 거예요? 피조물인 거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지으셨다, 만드셨다라는 사실 가운데 인정이 되어지고 그 사실을 믿게 되어지면 결국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에게 그 창조의 시선을 들 수밖에 없고 믿음 가운데 그 하나님의 창조의 은혜 가운데 사는 삶이 어떤 삶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 섬기는 삶인 거예요. 우리가 이 꽃을 보고 자연을 보고 하는 모든 가운데 우리는 지식적으로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 그래 이거 하나님이 창조하셨어, 얼마나 좋은지 몰라, 막 향기도 나오고 이 벌들이 막 가기도 하고 얼마나 하나님 놀라워, 이렇게 고백할 수는 있습니다. 왜? 지식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근데 실제적으로 믿음 가운데 이것들이 작동되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이 역사들을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것입니다. 피조물, 주어진 어떤 피조 세계에 주어진 물질 세계에 대한 어떤 걱정과 근심과 염려, 이것들이 실제적으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으시고 나의 모든 필요들을 어떻게 하나님이 반드시 채워주신다는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삶이 대표적인 거예요. 성경에 신약의 소돔과 고모라가 불유황으로 멸망을 받게 되어졌는데 신약적인 표현에 의하면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의 삶에 어떻게 살았다고 이야기합니까?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끝. 이게 소돔과 고모라예요. 하나님이 멸망하신 삶이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특별히 아주 막 너무 막 타락하고 막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떠난 그 불신앙 가운데 있는 그 삶을 어떻게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이 정말로 믿음 가운데 작동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믿었을까요? 알았을까요? 알았죠. 근데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안 믿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사실이 안 믿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광야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통해서 먹이십니까? 하나님 매일 아침에 무엇을 내려주셨어요? 만나를 내려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주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광야 시대를 살아가면서 또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매일 하나님이 먹여주시는데도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는 어떻게 만나에 대한 만족감이 없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일마다 어떻게 때마다 하나님을 막 아프게 하는 거죠. 마실 것 때문에, 물 때문에, 먹는 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 그 성막에, 하나님 성막에 가장 그 휘장이 쳐져 있는 지성소, 이 성소 내소에 가장 거룩한 곳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데 그 하나님의 언약궤 위에 이제 지성소, 하나님의 그 임재의 그 처소가 있는데 그 언약궤 속에 무엇이 세 가지가 들어 있습니까? 십계명의 돌비하고 만나 항아리하고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근데 만나 항아리는 왜 그곳에 넣으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이게 이거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만나를 먹고도 어떻게 했어요? 매일 원망하고 불평하고 먹고 입고 살 것 때문에 광야 생활 동안에 그거 하다가 하나님 젖과 흐리는 가나안 땅에 그도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만나 항아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이기도 하지만 축복의 상징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도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던 불신앙을 표현한 것이 만나 항아리인 거예요. 이게 아이러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로 아이러니잖아요. 그래서 이게 먹고 마시고 잊고 하는 문제가 실제적으로 우리 가운데 매일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도전하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이 말씀을 도전하는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예수님도 공생애를 살아가실 동안에 첫 번째로 마귀에게 시험 받았던 첫 번째 시험이 뭐였어요? 이 돌들을 명해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 시험 받은 거예요. 이 시험 받은 거. 근데 보십시오.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실제적으로 꽉 마음속 영혼 가운데 자리 잡고 있다. 그러면 우리 상황 가운데 요동함이 없는 거예요. 요동함이. 여러분, 우리는요, 지난 시간에 제가 첫 번째 우리 그 임직자들을 교육하고 한 메시지를 했을 때 첫 번째 메시지가 뭐였었어요? 첫 번째가 뭐를 지키라는 거였어요? 주일 성수에 대했는데, 주일 성수에 대해서 했는데,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안식일. 그런데 창세기 1장에 보면 3장까지 내용 가운데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안식하신 거예요? 6일 동안에 어떻게? 창조를 다 하신 다음에, 6일 동안에 창조를 다 하신 다음에 제 7번째 되는 날, 7일 날 하나님이 안식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뒤집어서 하나님이 안식하셨다는 말은 무엇을 전제로 해서 안식을 하셨다는 것입니까? 창조의 역사를 전제로 해서 하나님이 안식하셨다는 거예요. 제7일에. 그러니까 6일에 창조가 없다고 하면 제7일째의 안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예요. 잘 들어야 되고, 아주 중요한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안식일날 거룩히 지키라. 구약의 안식일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가장 대표적인 표식이 안식인데, 그것은 율법을 전체를 대표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안식일인데, 그 안식은 무엇을 전제로 해서 일어나는가 하면 6일 동안에 창조를 전제해서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6일 동안에 창조가 없는 삶이 제7일의 안식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게 비밀인 거예요. 그러니까요,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창조의 역사가 없었다고 한다면 안식일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의 삶 가운데 일주일 동안의 삶의 내용 가운데 있어서 실제적으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지라는 그 은혜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그 역사들을 6일 동안에 하나님과 함께 놀라운 은혜 가운데 누리고 그것들을 경험하고 한 사람이 결국은 어떻게? 안식일날, 주일날 그 예배 가운데 감동의 역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존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창조 신앙 가운데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이 신앙 가운데 우리 신앙에 관심을 놔야 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그렇게 돼요. 창세기 1장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말씀이 믿어지고 그 믿음 가운데 신앙에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입고 하는 것 때문에 어떻게? 우상 숭배의 길로 반드시 갈 수밖에 없어요.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이 가고 현혹이 되어지고 실제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이 역사 가운데 경험되지 않으면 그런 거죠. 그래서 산상수훈 가운데도 보면 예수님이 이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19절 이하에서 이 34절까지 보면 쭉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에 신앙의 삶이 너희들에게 있느냐 없냐를 추석하는 내용이 산상수훈 가운데 6장 19절부터 계속 나온다는 거죠. 첫 번째 이 창세기 마태복음 6장 19절 34절 말씀 가운데 큰 주제가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보물을, 우리 마음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이 땅 가운데가 아니고 하늘에 쌓아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 대해서 전혀 염려하지 말아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얘들아, 공중의 새를 한번 봐라. 창고 짓지도 않고 먹을 것 모아서 창고에 들이지도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 새들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께서 다 먹이신다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먹이신다는 거예요. 얘들아, 들의 백합화 하나를 봐라. 꽃을 하나를 봐라. 그 백합화가 입은 옷이 솔로몬이 지극히 큰 영광으로 지은 그 옷보다도 백합화가 훨씬 더 아름다운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쥐어봐야만 향기 납니까? 옷이
아무리 좋은 직조 가지고 있어도 향기 납니다. 근데 백합화는 최고로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향기까지도 나고 살아서 그 옷을 입게 되어진다는. 그러면서요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얘들아, 아궁이에 마르면 아궁이에 던져들 이 들풀도 하나님, 백합화도 그렇게 하나님이 입히시고 공중에 새도 먹이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다시 한번 말씀하는 거죠. 이런 것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것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창조의 신앙 가운데 신앙의 삶을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염려할 것이 아니고, 그것들은 이방인들이 염려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을 다 아신다. 하나님이 먹여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마시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입히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내 보물을 땅이 아니라 하늘에 쌓아두는데, 그것이 뭐냐,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창조의 세계의 모든 것들을 다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풀어서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네 개의 히브리어 단어를 우리 마음 가운데 꽉 믿고 있어서 걱정이 오고 염려가 오고, 장차 어떻게 살까, 내가 무엇 먹고 살까, 무엇해서 살까, 이거 염려하는 것들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마시게 하시고 입히시고 거하게 하실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신다라는 신앙 가운데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의 그 계시를 그대로 내가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아버지 되신, 또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어떤 영적 권세를 가지고 6일 동안도 생생하게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되신 그 은혜들을 경험하면서 그 계시의 은혜가 드러나서 내 삶 가운데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이 충만한 그러한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일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계시 가운데요, 중요한 말씀이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오는 것이죠. 오늘 본문 가운데 보면 8절과 16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것은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이 말씀이 어떤 그 형용사로 해서 하나님을 수식하는 게 아니에요. 부사나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속성들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명사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것이 명사인 거예요. 이건 다른 거예요. 그전에는요, 아브라함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복에 근원된 아브라함이다 그랬는데, 이 개역개정 성경은 아브라함 자체를 어떻게? 복이다 라고, 아브라함이 복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똑같이 하나님은 어떻게?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이 계시가 두 번째 계시. 이것은 어떤 면에서 성경의 전체 계시의 가장 핵심적으로 표현하는 말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말씀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신 거예요. 사랑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건 안 맞는 거예요. 사랑이 많으신,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표현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 하나님 자체가 어떻다는 거예요?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보다도 더 큰 계시가 어떤 계시인가 하면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본성 자체가, 성품 자체가 어떤 거예요? 사랑이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 말씀 가운데 떠나 있으면요, 우리는 범죄했을 때, 시험에 들었을 때는요, 어떻게 우리 자신들이 막 움츠려 들어서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어떻게 하나,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어떻게 하나, 하나님이 나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 이렇게 움츠려 드릴 수 있어요. 근데 움츠려 드는 것에서 끝나서는 안 되고 반드시 회개하고 돌이켜야 될 것이,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이시다. 이 믿음 가운데 이 계시의 은혜가 신앙의 삶 가운데 날마다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신약 성경에 보면 이 세례 요한도 그랬고 예수님도 그랬고 일성이 뭐예요? 회개하라는 것이었어요.
심지어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독사의 새끼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이건 사탄의 새끼라는 말이에요. 엄청난 말씀인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은 표현은 액면 그대로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에게 하나님 말씀 가운데 떠났던 사람들에게 했던 드러나는 표현이기를 했지만 그 드러나는 이면에 뭐 하나님의 사랑의 그 품성을 담고 있는 말이에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성경의 전체 메시지는 뭐예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냈다. 성경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끊임없이 하나님의 종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는 말씀이 뭐예요? 축복의 말씀이에요? 아니요. 축복의 말씀 아니고 모든 선지자들이 하나같이 말씀하는 것이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처럼 독사의 자식들이라 라는 그러한 표현과 같은 그런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를 선지자들이 다 선포하는 거죠. 그러면요, 그 말씀을 듣고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는가? 하나님 막 진노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저주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전제하는 것이 있어. 왜 그렇게 하나님이 회개를 촉구하시는가 하면 돌아오라는 거죠.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언약에 떠나 있었던 그 불신앙 가운데 있었던 그 삶의 자리를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것, 그걸 전제로 해서 하나님이 세례 요한도 독사의 자식이라고 이야기했고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 저주의 메시지를 선포하셨던 이유가 그거죠. 그래서 이 구약성경 선지서들을 다 읽어보면 심판과 저주만 이야기했던 메시지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 뒤에 뭐가 따라가요?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말씀이 반드시 짝을 지어 이루어지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회개를 촉구하실 때도 회개를 그 어떤 심판을 말씀하실 때도 하나님께서 용서를 전제로 해서 또 이 회복을 전제로 해서 싸매 주시는 그 은혜를 전제로 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인 거.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서 3장 1절에도 보면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신들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이 말은 우상 숭배할지라도 그 말이에요. 우상 숭배하면서 즐길지라도, 우상 숭배를 막 마음이 다 빼앗겨서 그렇게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시나니. 그러면서 호세아야, 네 안에 음탕한 안에 고매를 다시 돈을 주고 와서 사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 그 간음 음부로 자기 남편을 버리고 나가는 이 고매를 남편 호세가 다시 찾아와야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 가운데. 요나서를 보십시오. 요나서가 이방 백성인 니느웨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니까 이 요나가 하나님의 백성도 아닌 이 이방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고 회복시킬 것을 두려워해서 싫어해서 이 니느웨를 가야 되는데 다시스로 가다가 풍랑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풍랑을 만나고 요나가 다시 니느웨에 가서 3일 길을 전해야 이 니느웨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는데 하루만 딱 전했는데도 니느웨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짐승까지 막 다 회개하고 짐승까지도 베옷을 입고 금식하면서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했을 때 요나가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요나서 4장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요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잘 들어보십시오,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나중에 요나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백성 12만 명이 니느웨에 있는데 내가 어떻게 그들을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과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은 본성 자체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결정타가 있죠. 하나님의 사랑이시다라는 그 계시를 드러내는 극치의 사건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인 거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저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땅에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사건이요. 이게 엄청난 일인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드러낼 수 있는 계시 가운데 가장 큰 계시가 십자가의 계시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내가 십자가만 알기로 어떻게 결정했다. 나는 십자가만 자랑하기로 결정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이유가 그 십자가 안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크기와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다 측량할 수 없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읽을 말씀 가운데 보십시오. 9절 말씀 가운데, 10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가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신 증거가 있는데 독생자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는데, 사랑의 표시로, 사랑의 증거로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까닭에 하나님과 원수되어졌던 우리가,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죄악 가운데 거하였던 우리 영혼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정말로 대면해서 하나님과 너무너무 행복한 관계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이제는 어떻게 그 거룩한 지성소, 1년의 지성소에는 대제단이 한 차례밖에 들어갈 수 없었는데 십자가 예수님이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성소의 휘장이, 지성소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져서 다 오픈되어져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있는 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 자들은 가장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 가운데 나가서 어떻게 하나님과 대면해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기도인 거예요. 기도는 단순히 우리의 어떤 소원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 하나님과 베이스 투 베이스 맞이하면서 그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그 역사들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비밀까지도 어떻게 이제는 친밀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 역사들을 이룰 수 있는 그 길이 십자가에서 이제 열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눈다. 이게 어떤 의미예요? 육적인 존재로 내가 보이는 이 존재로 하나님 앞에 나간다는 그런 의미예요? 아니요. 하나님은 영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영의 말씀인 거예요. 내 머리로 이해가 안 돼요. 알기는 알 수 있지만 이 말씀이 영적인 말씀으로 이해되어지고 믿어지고 순종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영의 말씀이기 때문에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이게 계시가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요 육적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아니 영이신 하나님 앞에 육적인 모습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런데 십자가에서 주님이 내 죄를 깨끗하게 다 도말하셔서 거룩한 존재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거듭나서 어떻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나서 영이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있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가운데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려 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독생자를 주신 이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영생을 얻는다는 말은 단순히 우리의 생명의 시간이 길어진다는 삶의 차원을, 영원히 산다는 차원을 넘어서는 말씀이 영생인 거예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벽에 똥 바르면서 영원히 산다. 이건 축복이 아니에요. 저주지. 그렇잖아요. 벽에 막 똥을 바르면서 영원히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비참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영생은요, 그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 자녀로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 차원의 생명, 조회를 가지고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영생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최고의 극치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씀하는데 그 사랑을 어디에서 표현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표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죄를 다 도말해 주셨다는 거. 우리가 육신적으로 생각할 때 뭐 이런 죄 저런 죄 하나님이 원치 않은 그런 삶을 살아왔는데 이거 정도가 문제가 아니고 근원적인 그 죄까지도 깨끗하게 도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존재가 돼서 매일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 나가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십자가로 그것을 드러내셨는데 사랑이시다는 말은 전제가 뭔가 하면요, 그 말씀을 반드시 지킨다라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 표현되어져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 이야기는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다 들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도 보면, 신약 성경에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마음을 가운데 거하고 그러면서 내 계명을 지키는 자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말 전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그것을 전제하는 것이죠. 근데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서 우리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신다고 말씀한 그것들을 어떻게 실제로 지키시는 거죠. 무슨 거룩한 존재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하나님이 반드시 그 약속 가운데 우리를 지키시는 거죠. 그래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반드시 짝을 이루어 오는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가 뭐냐? 죄사함을 얻은 자에게는 무엇이 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예수와 그리스도인데, 예수는 십자가를 나타내는 거고 저희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이게 예수고,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인데, 성령의 기름 부음, 그러니까 십자가의 은혜로 모든 죄악을 다 도말된 영혼 가운데는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그 심령 가운데 그대로 임하여지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은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되어진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가 있는 자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서 이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나가는데, 그 은혜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은혜 가운데 나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거룩한 삶으로 나가는 거예요. 영적인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기도하면 응답되어지는 거예요. 무슨 예가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요, 이 내 아이 계명을 지키는 자라 나를 사랑하는 자니라고, 이 사랑이란 말이 그냥 우리가 보통 난 누구를 사랑해라는 정도의 차원의 사랑이 아닌 거죠. 성경의 사랑은 무엇을 표현하고 있습니까? 아가페를 표현하고 있어요. 아가페는 조건적인 사랑이 아닌 거죠. 성경이 내 말을 지키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나를 사랑하는 자다라는 그 사랑이 모든 성경 가운데 아가페로 다 쓰여 있어요. 그래서 이 베드로에게도 네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라고 말씀하셨던 그 사랑이 아가페인 거죠.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아가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내 육신적인 힘과 능력으로는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없어요. 용서할 수 없어요. 나에게 상처 주고 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한 사람 절대 내 육신의 힘 가지고는 용서할 수가 없어요. 아가페의 사랑이 되어 있지 않으면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용서했다가도 어떻게 또 그 사건 생각나면 용서하는 그 마음이 아니라 다시 미움 가운데 자리 잡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사랑은 그런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 가운데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의 나를 사랑하는 자다. 이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인데, 이 사랑을 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왜? 성령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질 때 할 수 있는 거. 성령께서 하실 때 그것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이 표현되어지고 계시로 드러나는데, 그 이후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은혜가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가능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계명의 대전제가 뭐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예배, 하나님 사랑하는 것하고, 또 하나는 뭐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다. 뭐 물질 정도 조금 나누는 정도의 삶이 아니에요. 사랑이 그것을 뛰어넘어서 정말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영혼을 회복시키는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고, 그 삶 가운데 사랑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 공동체의 사랑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요 우리 그 말씀 가운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는 말씀을 통해서 드러난 계시 가운데 우리가 믿음의 삶을 정말 하나님 섬기는 삶으로 나아가고 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이 큰 계시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그대로 임해서 이 땅 가운데 영적으로 승리하고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누리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이 말씀의 계시가 그대로 우리 가운데 임하여지고 아버지 믿어지고 이 말씀의 축복을 경험하며 말씀의 증인된 삶으로 나가는 우리 모두 우리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세상 것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고 아버지 원망하고 불평하는 존재가 아니라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넉넉하게 승리하고 매일 하나님 앞에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어지고 우리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그리스도의 성령의 사랑, 아버지 하나님 기름 부으심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날마다 차고 넘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룩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이루실 것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4장 찬송 드리시면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죄를 끄는 분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벌만 영원 구하려 그 아들 보내서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담아 나타내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를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와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으르되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소.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에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담아 나타내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들으면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하실까. 저물로 비싸도 채우지를 했다니. 하나님 크신 사랑은 정량나무 하늘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교회 소식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선교주의를 겸해서 예배드리고요.
다음 주일은 우리 교회 임직식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오후 3시에 진행을 하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많지 않으시니까 그때는 우리 임직식 3시 예배 참석하실 때는 다 우리 성도님이 좀 정장을 하시고 좀 안내도 좀 해주시고 또 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은혜로운 예식이 될 수 있도록 안에 이렇게 은혜스러운 임식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예배에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청소도 좀 대청소 좀 하고 해야 될 텐데 우리 목요일 날 모여서 청소도 좀 하고 전체 식을 좀 준비하고 그렇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요일 날 한 몇 시 정도 우리 성도님들 좀 모이면 좋을까요? 한 10시 정도 모여서 좀 할까요? 10시. 예. 그래서 시간을 좀 내셔서 10시에 다 모이셔서 좀 우리 교회를 청소도 하고 또 그날 준비도 실제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토요일 날 또 우리 교회에 작은 예식이 있어서 다른 날은 우리가 모이기 어려우니까 금요일 날 모여서 좀 이렇게 준비하는 데 협조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벌써 4월 달이 이제 끝나고 우리 5월 1일이 토요일이죠. 5월 1일 토요일인데 월삭 예배가 있습니다. 월삭 예배 꼭 참석하셔서 5월을 승리하는 달로 꼭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명령하신 예배예요. 첫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5월의 첫 시간을 꼭 예배로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고 5월을 하나님이 주신 축복 가운데 승리합시다. 예, 전도하려고 제가 많이 기도하고 애쓰고 있는데 티켓을 2장씩 다 나눠가지고 가시죠. 지난주에 나눠주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나눠주신 티켓 번쩍 들어보세요. 아직 가지고 있어요? 이 가지고 있는 분들은 안 되죠. 2장 가지고 가는데 그걸 안 나눠주시면 되겠어요. 우리 카페 우리 집사님들 혹시 티켓 가지고 오신 분이 있어요? 없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거금을 들여서 우리가 하고 있는 거니까 또 여러분들이 필요하신 분들은 가지고 가세요. 제가 드릴 테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올 때 바닥만 밟아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일들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전하세요. 네. 그래서 우리 최현 집사님이나 우리 김영석 선생님한테 제가 그 말씀을 드렸어요. 티켓에 보면 오른쪽에 성화가 나와요. 문을 두드리시는 예수님. 그래서 물음표가 빨간색으로 물음표가 크게 돼 있어요. 그래서 표를 받으면서 우리 집사님들한테 그냥 표를 받지 말고 그냥 찾아주지 말고 이렇게 질문을 하라고 그랬어요. 이 노크하시는 분이 누구인지 아세요? 그 티켓을 받으면서 여기 노크하는 분이 누군지 아세요? 그리고 또 하나의 질문은 이 문 안에 들어가 있는 분이 누군지 아세요? 이렇게 질문을 받고 차를 주시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물음표 안에 그 안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두드리는 음성을 듣고 대답해야 될 누군가가 있는데 그 보이지는 않지만 그게 나일 수 있다는 질문을 하라고 한 거예요. 우리 집사님들한테. 그냥 티켓을 제작한 게 아니고 막 예수님 설명하고 막 교회 설명하고 그러면 어렵잖아요.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질문 하나만 누구인지 아세요? 누가 들어있는지 아세요? 질문만 하라고 그랬어요. 그것 때문에 사실 이거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카페에서는 4,300원이나 되는 그 아주 좋은 고급 커피를 그냥 무료로 드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는 재료비 1,000원밖에 안 드리지만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면서 하세요. 필요하신 분은 10장도 드릴 수 있고 해요. 그러니까 주위의 분들 나눠서 오실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도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회장 우리 김정기 형제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해야 되죠. 예, 필요한 만큼 저한테 달라고 하세요. 드릴 테니까. 예, 고맙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죄악 가운데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 주님 독생자 보내주시고 십자가의 피로 구원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하여 이제 믿음의 증거들로 귀신들을 내어 쫓고 악한 것들을 제어하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며 하나님의 꿈들을 이루어가고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가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분명한 창조주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심을 저희들 신앙 고백과 함께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들을 매일의 매 시간에 삶을 통해서 이를 체험하고 간증하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 상황 가운데 힘들고 지친 영혼 하나님 생명수 은혜를 충만케 허락하여 주셔서 지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어려운 일 당한 영혼들 가운데 하나님 치유의 은혜, 회복의 은혜, 승리케 되어진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와 또 우리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넉넉하게 이 위기를 극복하고 영적으로도 전화위복의 기회가 되어지는 귀한 시간으로 하나님 승리케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병상에 있는 지체들 치유하여 주시고 폐문도 열어주시고, 우리 자녀들 앞날도 주님께서 시온의 대로처럼 활짝 열어주셔서 동행하시는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사명들을 감당하는 주의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물질적으로 어려움당한 영혼들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창대케 되어지는 축복 가운데 힘있게 교회를 세워가는 저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복음의 전도에 열린 문을 활짝 열어서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해낼 수 있는 거룩한 구원의 방주로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일을 위하여 쓰임받기 위해 쓰이시기 위하여 다음 주에 우리 임직식을 거행하는데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귀한 권사들로 기름 부어 세워주셔서 충성되이 사명 감당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일치월장 부흥하는데 조석이 될 수 있는 저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임직식을 통해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하나님 은혜의 도가니가 되어지는 귀한 시간으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심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전도하려고 애쓰고 힘쓰는 저희들 영혼 가운데 하나님 영혼들을 붙여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지옥 갈 그 영혼들을 구원하는 기쁨이 충만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루실 것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546장 찬송 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소리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을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연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그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을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있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을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웃게 서리 그 말씀을 웃게 서리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신 은혜 은총의 역사가 이제 주님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 되심을 믿고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고백하며 그 삶을 살기로 결단한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